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를 한번 꼽아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서머나 교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서머나 교회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 보시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 지금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를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에베소 교회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아마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 이름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들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 서머나 교회 이름을 사용할까? 다른 교회 이름들은 사용하지 않는데 왜 서머나 교회는 사용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간혹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고요. 서머나 교회 이름은 자주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그런 어떤 칭찬 이면에는 서머나 교회에도 좀 남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심했고요. 그리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는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실까, 그런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 서머나가 어떤 지역인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머나는 어떤 곳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 항구 도시이고요. 지금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7 지역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서머나 지역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여전히 존재하는 항구 도시이고 또 현재도 터키에서는 3대 도시에 드는 큰 도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였습니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그 과거에 로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주전 195년경부터 오래전부터 이 로마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를 영적 세력으로 숭배를 해온 도시였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주전 26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이제 이 서머나 지역에서 우리는 황제를 섬기겠다, 섬길 수 있도록 황제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만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짓겠다, 신전을 짓게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서는 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황제 신전을 세우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신전을 왜 세웠을까요? 너무 존경해서 세웠을까요?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신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거죠. 또 특히나 이 지역에서는 이 황제의 흉상이 있는 화폐를 주저하는 특권까지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부자 동네구나, 부요한 곳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부자 동네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성도들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는 말은, 환난이란 말은 큰 무거운 돌이 짓누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압박이 심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또 궁핍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궁핍하다, 가난하다 그러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어려운가 보다 그 정도인데 이 헬라 말에서는 거의 등급이 좀 구별이 됩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라고 하는 게 구별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궁핍이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원형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뜻은 그냥 뭐 어제 내가 1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돈 다 쓰고 보니까 오늘은 돈 하나도 없어, 난 빈털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가 없다, 궁핍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궁핍함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궁핍,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서머나 지역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서머나 교회는 왜 이렇게 궁핍했는지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바로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기죠.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황제를 주로 섬기는 겁니다. 특히 서머나 지역은 더 심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길드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뭐냐면 황제 숭배인 거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어떤 경제 연합 체제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에 협조도 하지 않는데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그 시스템 자체가,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도시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은 살기 힘든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서머나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손실을 입고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불편한 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불편한 건 참 많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많고요. 까다로운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한 가지, 주일 성수에 관한 것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일주일의 하루를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일주일 4시간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을 하고 그 시간은 안식하면서 예배를 하는 시간으로 지키기 때문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7일 중에 하루라는 게 얼마나 큰 비중입니까?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업하기에도 돈벌이 하기에도 주일이 훨씬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안식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그 시간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잘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요즘에는 우리가 교단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속했다는 얘기고요. 고신교단은 지금 또 우리가 특별히 서울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만 고신의 본거지인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 성수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절대로 주일에 공부하지 않는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입니다. 제가 전에서 들은 이야기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심지어 이런 일까지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대구에 있는 어느 고신 교회에서 강도사님이 주일에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하다가 더 이상 시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충분히 제가 볼 때 충분히 있음직한 고신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과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고등학생들은 다 이제 수험생들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제 저의 나름대로의 공부하는 원칙과 기준은 이랬습니다. 토요일 밤 12시까지는 공부가 가하나 주일 밤 12시까지는 공부가 불가하다. 만약에 월요일이 시험이면 주일 밤 12시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라.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죠. 공부 안 하는 건 잘 지켰고요. 밤 12시 넘어서 공부한 적은 또 없습니다. 졸립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중에 이제 신방을 하는 가운데 또 이제 경남 쪽에 철저한 고신 속하신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보다 더 심하신 거예요. 이제 토요일과 주일을 온전히 형편상 공부를 할 수 없는 고등학생 시절에 그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래서 현재 대단한 실력가로
공부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걸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도 저는 제가 제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 고1과 고3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일은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너희들 이게 율법이야,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너 큰일 나, 하나님 벌 받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말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상한 유행을 잘 만들어냅니다. 사회 분위기를 이상하게 조장을 해서 성도님들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왠지 이것 안 하면 나만 도태되는 느낌이 생기도록 사탄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요, 이것 안 하면 나만 바보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들도 또한 많습니다. 최근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언론이나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성소수자 문제로 기독교를 얼마나 폄하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고 또 기독교 집단은 인권을 유린하는 집단인 양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휴머니즘을 가장을 해서 교회와 성도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잘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서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걸 잘하는 겁니다. 때로는 환란이나 궁핍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지역에서는 이 환란과 궁핍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황제 숭배하고 나라 때문에, 황제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만 왜 유달리 그렇게 하냐, 황제를 주로 인정하면 그렇게 고마운데 우리 먹고 살게 해주는데 왜 너만 그렇게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성도님들이 어렵게 살잖아요.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어렵게 사는 서머나 교인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진짜는 너가 부요한 자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부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너 가난해 보여 라고 하는 말보다는 부요하게 보여, 그게 좋잖아요. 가진 것 아무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참 부잣집 아들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현실적인 복,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복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뭐 훨씬 많이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충분하게 쓰고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공급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와 이웃들과 잘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아멘 하셨으니까 지난주 동안 그렇게 사셨죠? 나누어 주시고 또 이렇게 구제하시고 아마 그렇게 많이 사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듣고서 이번 주 실천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더 궁핍해졌는데요. 혹시 여러분 정말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그런 경우예요.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는 오히려 궁핍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고 그냥 돈 욕심 부리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죠. 이런 일도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가만히 보니까 악인인데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보다 대충 사는 아무개 혹은 뭐 예수님 안 믿는 옆집 개똥이네는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A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은 맞는데 중간에 변수들이 많이 끼어들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변수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해주신다, 복을 주신다 했는데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결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나는 왜 조금 주시고 아무개는 더 많이 주십니까?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바라보고 계속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하셨으니 약속만 바라보고 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 1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답니다. 약속을 처음부터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손에 쥐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는 것을 아직 손에는 쥐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손에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약속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있었더라. 누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비록 멀리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죠.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그 약속만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복을 못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복 받았다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제약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니 그것이 실상 너희들에게는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짧은 기간에는 못 받지만 나중에 영원토록 뒷기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황제를 숭배하면서 어떤 물질의 노예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복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은 길어야 몇 년일까요?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한다면, 두 가지 다를 가지면 좋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육적인 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적인 복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복은 길어야 7, 80년, 짧은 기간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서머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위로를 했다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아이고 참 어려운 일 당하셨죠, 위로합니다, 그러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정을 잘 알고 여러분 상황을 정말 잘 알아서 마음속 깊이 공감하면서 위로하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드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서머나 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니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이십니다.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멀리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그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설날에 세배하는 것과 비슷하구나. 말도 비슷하네요. 세배, 예배 비슷하네요. 설날에 세배하는 것과 비슷하구나. 왜 그러냐면 설날에 이제 아이들이 어른에게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세배 현장에서 정작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들이 복을 받잖아요. 세뱃돈 받으니까. 애들은 말로만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진짜 복은 자기들이 받고. 그 세뱃돈의 풍습이 그러더라고요. 세뱃돈을 주는 이유가 정말 이제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건강해라, 오래 살아라, 이런 복을 담아서 주는 풍습이 세뱃돈을 주는 풍습입니다. 아이들은 말로 때우고 이제 진짜 실제로 복은 또 자기들이 받고. 참 재밌는 일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몽골에서 태어나셨다면 세배도 해야 되고 세뱃돈도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세배하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시면 은혜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홀로 영광만 다 받으셔도 모자라실 텐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 은혜와 복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복이 필요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예배하고 짠 돌아가시면, 당장 바깥에 나가시면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난과 시련과 또 때로는 어떤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도들 앞에는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잘 견뎌내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지금은 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지만 또 나가면 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지만 나가면 또 고난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위로를 받고 더 힘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좀 있으면 또 받을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지만 또 잠깐 위로를 받았나 싶었는데 또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서 옥에 가두어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부터 듭니까? 아이쿠 무서워,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얘기를 주시는 것은 마귀가 너희들을 몇몇을 골라서 시험할 거야, 옥에 가둘 거야, 이 얘기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겁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얘기입니까? 위로하시기 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을 때 큰 중요한 전제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물론 우리가 또 경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이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위로를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지만 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10일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영원토록 고통받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탄한테 붙들려서 좀 고통을 당하겠지만 짧은 시간 고통을 당할 거야. 오히려 긴 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존재들은 누구들이죠?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죠.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마귀가 너희들 중에 며칠 붙들어서 옥에 가두어서 10일 동안 너희들을 고통당하게 할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너 안 잡히게 조심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힘을 내, 조금만 견디면 돼, 멀지 않았어, 괜찮아, 견딜 수 있어, 힘을 내, 이런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죽도록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말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겠지만 끝까지, 죽음이 임박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런 얘기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주 156년경에 그의 나이가 한 86세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형 극장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고 이제 처형을 하는 거죠. 하는데 그 원형 극장에서 이 서머나의 총독이 이 폴리캅 감독한테 이제 회유책을 쓰는 겁니다. 너 예수님 부인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폴리캅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소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자리에서도 황제를 왕이라 칭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끝까지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죠. 이 총독이 다그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맹수들에게 너를 던져넣겠다. 폴리캅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맹수들을 부르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서머나 총독이 맹수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자 화형을 시키겠다고 또 협박을 하는 거죠. 화형을 시키겠다. 이때 폴리캅이 한 얘기가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형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맹수한테 들어가는 게 무서울까요? 화형 당하는 게 무서울까요? 겪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화형이 훨씬 무서운 사형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맹수한테는 물리면 이렇게 급소를 물리거나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이라서 너무나 끔찍한 사형법이라는 얘기죠. 이런 화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잠시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시오. 그 화형하는 그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 감독은 끝까지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믿음 못 가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생활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 대충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다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는 영원히 단절되고 영벌 가운데 처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부유한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궁핍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현세와 내세에 주실 우리 주님의 부요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궁핍함이 있더라도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겐 영적인 부요함인 줄로 믿사오니 현세와 내세에 주어지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